아멘. 오늘 사랑의 그 은혜를 주시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서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 갈등, 미움, 원망 빨리 여러분 이 시간 정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분노, 갈등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사람과의 갈등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자꾸 이제 묶이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신경질 나게 만들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데요. 오늘 그게 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복하십시다. 그래야 내가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시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이제 이 부활의 축복이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지? 나의 시간이요, 나의 몸이요, 나의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지?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절 하루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 부활절이 아니고 진짜 내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진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여러분과는요 이제 그 사단의 재앙의 지옥의 권세에 잡혀 살지 않고 그 권세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 내가 삶 속에서 누림으로 임만을 누림으로 오늘 또 흑암을 정복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나의 무능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구원의 감사로 예배가 되어지고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사실로 누림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삶 속에서 소망을 갖고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 진짜 내가 이 부활을 내가 믿는가?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권세에 잡혀서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지옥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이 부활을 여러분의 사실로 알고 여러분 누리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뜻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영원한 지옥의 권세 해방되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 대신 희생하신 분이고 내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드리면은요, 어머니가 유방 안 발기로서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괜찮은데 너희들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제 그 몸도 이제 관리하고 해라. 그게 늘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길 바란다. 이제 그 늘 부모의 사랑은요, 그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제 자녀들을 그런 이제 키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 인생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자랐구나. 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 버려졌던 망했던 인생 그런 죽음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사랑해서 택하셔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이런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늘 상황 보고 현실 보고 문제 보고 사람 보고 속아요. 갈등하고 막 그냥 분내하고 그 경쟁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못 누리고 늘 염려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능력,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아, 부활했구나 그냥 알아라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나에게 이제는 주신 것을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자, 이래 사망 권세 가지고 인간을 지배해온 사단의 왕국을 박살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겁쟁이 제자로 늘 죽음에 대한 이래 문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던 이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래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들은요 순교하기까지 이제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사건을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여자 그런 종의 여자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부활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법정에서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후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평생 동안 운명에 잡혔던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축복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로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를 바꾸신, 나를 치료하신, 나를 변화시키신, 나와 함께 하신 이제 그 증거를 여러분이 말해서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증거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이 체험한 복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운명에 잡혔던 인생이, 그 저주와 재앙의 고성에 잡혀있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게 묶여있는 게 뭔가? 나를 묶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이 뭐지? 내가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내가 찬양이 안 되게 만들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늘 우울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배후 역사는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24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 이걸 체험한 성도, 그러면요,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죽음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임마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막 그냥 왕궁에서 큰 막 그냥 금수저를 가지고 그런 마다 좋은 배경에서 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런 가문을 볼 때 목수의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뭡니까? 목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그게 이제 대를 이어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드러낼 만한 그런 권세의 가문에서 그런 배경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제 태어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어른 목수의 가정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직업도요, 예수님의 직업을 신동치 않았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풍채도 없다고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가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것. 어떤 그냥 봐서 저를 마음에 깊이 이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지만은 마국간에 태어난 이런 이제는 예수님이었지만은 이제 그러나 그분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많이 했죠.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수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풍병자에게 이를 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은 사람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채도 없는 그런 이제 일반 가정에 태어난 그 목수에 있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성을 못 오간다.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못 오가느냐, 하나님처럼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요, 인정을 하고 배척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요, 이제 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간대요. 거기에 장사하고 이제 거기에 막 돈 바꾸고, 성전이요 오직 예배가 내어지는 이런 이제는 그런 이제 그 시대에 거기에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증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제 세우겠다. 그 사람들은 아니 이 성은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어찌 네가 이 성전을 4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자기 몸,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3일간의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오늘 또 부활하셔서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그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의 능력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은요 이런 풍채도 없는 모양 같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은요 이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셔야 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 이제 문제를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곰이변에서 원숭이가면에서 인간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물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생명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인간은 모든 복을 누리며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문제는 뭡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든 행복을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병원 갑니다. 왜 그래요? 진단해서 이제 병을 해결해 받아보려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은요 이제 우리가 길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지?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이제 인격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이제 나 아내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떠나서 그 사단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오늘 또 구원받았지만은 성도지만은 오늘 또 내가 입만을 못 누리면은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거기에서 이래 주장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뭐합니까? 판단해서요 이제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그러나 오늘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이제 임마누엘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무능 속에 있어도 내가 조금 연약함 속에 있어도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니 막 노력으로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이 가서 주물러서 치료해서 약 줘서 난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은 약을 먹으면 좀 도움받기. 그러나 우리 운명의 문제는 절대 종교 가지고 공부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널 보고 이제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대로 기록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겠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어머니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자랐어요. 그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그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이 땅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나 이 땅에요 아무리 권력 가지고도 아무리 성공 가지고도 이제 그 누구나 인간은요 한 번은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제 16절에서 31절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즐기고 더 먹고 더 닦고 막 그냥 아기다팀하고 살아가요. 그러나요 인간은요 이 땅에 잠시뿐입니다.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막 즐기고 여행 가고 막 그냥 화려하고 막 그냥 명품 입고 먹고 즐기고 했지만은 그런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의 권세에 잡혀 있고 좀 이 땅에서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아리마다의 요셉의 이제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이제 그 있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 축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사실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어져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번 주에 이제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의 부활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의 삶 현장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은요 이제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꼭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아 부활이라는 것 어떤 것인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이제 그 부활하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뱃속에서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지만은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뭡니까? 이제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증거밖에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죽지만은, 내가 무덤에 잡히지만은 나는 메시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본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요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했어요. 가니까 무덤에 빈 무덤이에요. 또 그들이요 이제 500의 형제까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감람산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셔서 알리신 겁니다. 이게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가치관도 바뀌고 삶도 이제 바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되어져서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이래 삶의 중심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체험하면은 우리의 중심이, 삶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나를 살리는 것은 진짜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이제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래 죽은 순교자들, 그들이 순교했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 이제는 부활의 축복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들은요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나의 구주로, 오늘 또 나의 이제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그러면은요 내 이제 그런 삶이 이제는 예배가 되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 내가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어느 상황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내가 부활의 축복을 누립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 걱정 많이 하지, 세상 따라가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 구원의 감사와 진짜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살리는, 치료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점검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약속을 이제는 주시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 어떤 곳에서든지 누리도록 또 말씀 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삶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주일 따로 아니고, 내 6일 동안 삶이 따로가 아니고, 늘 이 복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진 복음, 이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은 승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승리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사실로 입으로 시인하고 누릴 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6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현장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평안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제 거기에 6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인도자시니, 나의 보호자시니, 나는 걱정 없다. 나를 사랑하고 너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린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으려고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러면은요, 이제는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주간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우리 행복한 성도,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어지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자, 병든 자, 무너진 자에게 이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그분을 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증거가 와요. 변화가 와요. 치유가 와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고요, 이제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앞으로 나의 미래가 이런 것이구나. 편하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 보장된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된 이제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제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무덤에 육신은 가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이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잠자는 자의 철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은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도 그와 함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 부활해서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미래와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죽음 누구나 한 번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죽음에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이제는 평안하게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안한 삶을 세상을 살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주게 되어지고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부활의 축복을 드리고, 오늘 또 임마의 축복을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기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요, 이제 그 복음을 누리고 이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우리는 치유해 주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가장 멋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의 인생을 복음 누려서 행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려서 힘있고,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멋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망했던 멸망당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려서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육신, 가정,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